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우리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We should do the work of Jesu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1984년에 유럽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있는 이 나라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초청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름 정도 있었다 온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덴마크에 갔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를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하신 분들이 기독교 단체 중에서도 뜨겁게 주를 믿는다는 그런 기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이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어떤 청소년 18살 될까 말까는 아주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말을 하고 나는 영어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르웨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소년이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통역이 필요했었어요. 얼굴에 아주 심각한 표정입니다. 왜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는데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령 성령 하고 부르짖는데 우리 연령 또래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듣는 거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따라갈래요. 아니 18살도 채 될까 말까는 청소년이 날 따라오게 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있을 것도 책임져야 되고 먹여주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옷도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은 어떡합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 소녀는 어떤 의미로 그런 내용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현실에서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는다 생각. 첫째,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니 노르웨이에서 배우든지 하지 왜 구태여 날 따라올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허락이 되면 내가 편지를 보내준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보내주지 않았고, 지금은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47살든 8살든 됐겠지요. 제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전하면서 그 청소년 노르웨이 백인 아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왔었을까? 한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아이의 심정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는 다른 것 때문에 미국에 오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가정도 부유한 가정이고 잘 사는 가정이고 교육도 제대로 순서 있게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대학교 입시생이었습니다. 왜 온다고 했을까? 그 아이는 영혼이 갈급했던 거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봐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기도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게 되면 야가페 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줘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최근에 본 것 같이 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것에 따라와서 훈련받고 목사가 되려고 따라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뉘우쳤어요. 사람들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특별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서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그 육신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서 김씨, 박씨, 스미스씨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에 임재하셔서 심겨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10달 만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겉보기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생명의 원천은 사람의 죄진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서는 예수님은 특별한 계급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었던 그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말씀이 기전에 와서 그래서 나는 이런 일대로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해야 되고 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한 계급으로서 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틀린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특별한 계급에 두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집어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란 주제 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생명의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치유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았지만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잘 점검해 보고 오늘날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각종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점점 희박해 가고 의식만 남아서 의식을 거용하는 교회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사실 그들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 뭐라 그랬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주의 성령 때 주는 예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을 때에 그런 성령을 잉태했지만은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임하셨으니, 임했단 말은 밖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는 왜 임했습니까?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말하면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나를 보내사, 예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죄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했다, 치료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가.
근데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올 때는 그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 설명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 버리시고 그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말씀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 같이 너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한낱 나사렛에서 자라는 청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이 청년을 쓰셨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존칭이 없어요. 존칭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을 취급해버렸어요.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줬더니 그가 두루다니며, 예수가 두루다니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전입니다. 그냥 예수요. 아직까지 나사렛 예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읽고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우리 생각대로 만듭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와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사복음서로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으로 내세워야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래 기름이 있던 게 아니라 기름이 들어온 거죠. 밖에서 부으시고, 그렇죠? 빈정에다 부어주듯이 부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부어줘, 누구한테?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서 예수님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던 기름 부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성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근데 20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구한테 손을 댔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다가 이 환자가, 혈병 앓은 여자가 손을 댔다요.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이는 왜 됐냐 말이야. 왜 손을 왜 대요?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에 손대기가 쉬운 게 아닌데 왜 수고해가면서 손을 댔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에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29절에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옷에만 대도 구원받는단 말, 이 사람의 구원은 병에서 치료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에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자락에 손을 딱 믿음 가지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믿음을 딱 가지고 딱 했더니 병이 났어. 그걸 본인이 느끼게 됐어.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이 병이 낫습니까? 하는 것은 요거 29절 30절 보면 나와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손댄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밀고 닥치는데. 그런데 손댄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간 것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손을 대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름 부은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았다면 나갈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빈병이 이렇게 빈병이 다 채워져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부어주셨음에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부어줬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던 능력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돼 나간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교회지게. 이 구절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그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는 즉시 나오니라 해서 여기에 주목해 보라고요. 나는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받은 능력은 또 다른 사람에게 놓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께서 계속 기름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서 이걸 증거해 주시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과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약하심으로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으니 그랬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오직 아버지로 인해서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지 자기 스스로는 한 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절대로 못해. 아무 생각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도 행할 수가 없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로부터 부음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럼 들어온 능력이 없으면 나갈 게 없잖아요. 원래 교회가 들어온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바글바글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참 은혜로운 기도를 현실 그대로 묘사해 주셨는데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고, 그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했다고 하자 그러면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앞치마만 흔들어도 악기가 도망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배가 일어나 걸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은,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여러분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비웠어. 자기란 건 간 것이 없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명예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8절이고 9절에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의 기름을 부어준 거야. 성경에서.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야 모든 사람이요. 아무도 예수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귀신들과 악령들과 마귀 사탄이죠. 이것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우리가 아는데 사역하는 과정에 예수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과 나는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에 들어간 자가 있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자가 지금 가려지는 겁니다. 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받아들여도 예수가 심판 안 했어요. 끝까지 그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해줬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이, 예수가 한 말이 마지막 날, 지금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해요. 왜 그 말이 심판하는가 보세요. 이게 48절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의 의중을 말한 게 아니에요. 100%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은 절대 권세고 권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은 뭡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을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있노라 하시노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명령을 주님은 하셨고 그 명령이 마지막에 우리를 지키면 지킨 대로 안중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 복종했죠. 이 땅에 있을 때 절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역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게 12장 48절 50절을 말씀드렸고 14절을 가보면 10절 11절에 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에 계셨어. 이 안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 태초에 말씀에 계시리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이 안에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오직 이 몸을 빌려준 분이야.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같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럼 예수는 뭐 행했어요? 아버지가 움직인 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절대 능력자죠. 그러니까 이적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떡 5덩어리가 막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물고기 2마리 갖다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죽은 나사를 무덤에서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교 중에서 최고 학부 가멜리안 문가에서 공부를 했고 학위가 자그만치 박사학위가 7개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만 하려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을 오히려 증참을 해줘서 증인이 됐어. 잘 죽였다. 죽여도 마땅하다. 이래가면서 옷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바울같이 신앙생활 하지. 그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 자기의 유익되던 걸 다 자기 학문 지식 다 버렸어. 자기 의견 생각 다 버렸어. 예수님이 다 비우는 것이 다 비었어.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께 복종해서 예수에게 복종해서 예수 절대 예수 복종하고 그의 삶은 그 후부터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바울은 뭐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신 거, 그의 부활하신 거, 그밖에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가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 같이 살고 있을 때, 생활할 때 약함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너라. 왜 떨었습니까? 줄 게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듯이 능력을 기름 부어줘야 그것을 또 놓아줄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이라는 말이 뭔가 다만 그것밖에 그 길밖에 취하지 않았어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에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바울은 예수가 똑같이 했네요. 자기가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이미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놓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서 떠나간 건 아니에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간 것도 아니고 육체 속에 그대로 거하고 있지만은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없어졌고 육체 속에 있기는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행동도.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는 어떻게 감옥에 가서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기뻤거든요. 왜? 그의 소망이 분명했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면 뭐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거기서 얻어 터지면 잠시 아픈 것뿐이지 통증만 있을 뿐이지 그게 무슨 큰 대수로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제 나는 없어. 주님이 안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전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당신을 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할 수 있어? 나하고 맨날 다투지 싸우지 나하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지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고 했잖아요. 산자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들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지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죽은 걸 인정하자면 절대로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데 아직 육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거기 나도 포함됐어요. 여름도 포함되고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그건 우리는 이제 예수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위해 죽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의 경우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13절 전에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을 진실로 여기려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는 이보다 큰 것 하리라 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믿는 줄 아십니까? 전체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에 절대 복종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론이 있어요. 내 이론을 매일같이 버리기로 해서. 근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땐 또 이론이 붙어. 근데 거기서도 이론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가지고 말씀에 어긋나면 포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걸 저 분명히 방법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맨날 제자마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 뭐야. 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순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되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 뭐든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잠갔어요. 그런데 열어놨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니까, 영광의 몸이니까 거기 쑥 들어오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그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주님이 일하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네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죠. 그대로면 그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하고 맞지 않거나 우리 제도에 안 맞으면 그런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일 싫어했습니다. 방해했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 시절에, 그리고 기후가 변동되고 악한 시대, 언제 나도 목숨이 끊어질 모르는 이 시대 사는 이 시대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배우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